보면 전혀 생각하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저는 한국의 뉴스에서 본 소식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로또에 1등에 당첨됐던 한 40대 남자 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5년 전에 로또를 샀는데 그것이 1등에 당첨이 돼서 한국의 로또는 아마 한 사람이 18억 정도를 받는 그런 로또였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살다가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은 그 18억 원이 다 없어져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자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도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그냥 일남일녀를 가진 보통의 남자였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43살 나이에 김모 씨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5년 전에 로또 복권 18억 원에 당첨되면서 당첨금이 갑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다니던 자기 회사를 그날로 그만두어 버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매번 사기에 부딪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실패에 부딪히게 되면서 돈은 자꾸 까먹어지고 나중에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마저도 그만 폭락해버리는 바람에 5년 만에 그 받았던 큰 돈 1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빚만 수천만 원이 생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난 7월 23일에 광주의 어떤 목욕탕 탈의실에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건이 보도되고 나니까 또 다른 기자가 이런 일들을 또다시 발굴해냈는데 인천에서도 42살 된 어떤 사람이 로또 1등 당첨이 됐는데 이 당첨된 돈을 집에다 잘 모아놓고 있는데 그만 아내가 남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나가서 쇼핑도 하고 주식도 사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인을 폭행해서 이 부인을 폭행한 것이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만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몇 개월 동안 입원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때문에 경찰에 붙들려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그렇게 했는가 했더니 돈을 받아서 1등에 당첨된 돈을 통장에 잘 넣어놨는데 그만 아내가 나가서 하루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백화점에 가서 막 써버리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 막 써서 또 그 주식이 폭락돼 버리고 하니까 도저히 화를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자기 부인을 때리고 그렇게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역전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로또를 산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됐을 그때에는 드디어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는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만 이 로또에 당첨된 40대 그냥 평범한 남자 두 사람을 그 인생 가장 낮은 곳으로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곳으로 끌어내려 추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한국에서 열심히 모은 돈을 미국에 가서 이것을 어디다 투자하면 이 돈을 많이 남길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많았답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한국처럼 이 부동산이 많이 올라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부동산에 돈을 넣었는데 그만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기면서 부동산 값이 폭락해버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식을 샀는데 살 때의 심정은 그만 이 주식이 뻥 튀겨져서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오르기는커녕 그 원금마저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 일생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반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도모한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대를 걸었지만 갑자기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림으로써 절망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린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대신하던 이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점점 위독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 앞에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기대할 때 이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동안에 우리와 친분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요단강 근처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 마을입니다. 걸어서도 이 거리는 하루길이면 충분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바람에 그동안에 오빠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겨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응답해 주지 않는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환난 속에,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가장 적절한 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아름다운 오른팔을 벌려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꼭 믿고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얼마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겨우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심령을 비통하게 여기셨다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다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모든 슬퍼하는 자들과 더불어 슬퍼한 사람입니다.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과 더불어 고통을 느끼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마음 아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같이 느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죽어서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이 문을 열면 아마도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미 오빠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결단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미 죽었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말이 이성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성경 속의 홍해바다는 결단코 갈라질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도 결단코 멈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임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르다를 꾸짖습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만약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먼저 보여주면, 먼저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시켜주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큰 문제를 만났는데 이번 문제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여기 밴쿠버에 와보니까 여기서는 이번에 취업비자만 잘 나오면, 이번에 영주권만 꼭 받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무덤가를 막고 있는 그 돌문을 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옆에, 나사로의 무덤 옆에 모여져 있는 그 주위 사람들이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발휘함으로써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살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공동묘지 한가운데 가서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 이름을 막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나가서 한밤중에 저렇게 떠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순간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노임을 받고 죽음에서 자유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위대한 역사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 배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 됐더니 나사로가 죽음의 현장 속에서 다시 살아나올 때 그 얼굴에 보니까 죽어서 장사 지날 때 퉁퉁 감아놓은 그 수건을 그대로 싸 매어진 상태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장례식 갈 때 사람을 그 수건을 싸고 꽁꽁 묶어두는데 그 꽁꽁 묶어둔 그대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기는 얻었지만 여전히 결박되어 있고 여전히 매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풀어 놓아 자유케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가 얽매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줍니다. 결박했던 것들을 다 풀어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에게 새 생명에 맞는 새로운 자유, 완전한 자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오늘 이미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얽매이고 아직도 사탄에게 얽매이고 아직도 더러운 욕정에 묶인 채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묶이지 않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생각을 자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 속에 절망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얽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절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는 그런 마음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결단코 삶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그때 이미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 노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의 생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케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말을 자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말로 여러 가지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판적인 말에서 노연하지 못합니다. 그저 무엇이든지 못한다, 그저 무엇이든지 안 된다, 그저 입만 열면 죽겠다, 힘들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노임받지 못합니다. 이 말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 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욕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말을 많이 하면 자연히 나쁘고 폐쇄적인 인생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적인 말 대신에 생산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때로 공포와 불안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행동도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수족을 배로 묶인 채로 얼굴에는 수건을 칭칭 둘러싸매인 상태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사로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묶인 채로 살지 말란 말입니다. 묶인 채로 돌아다니지 말란 말입니다. 풀어놓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믿었는데 믿음은 그저 구석에다 몰아놓고 믿음은 그냥 저기다가 감추어 놓고 실제 행동은 여전히 세상에 묶인 채로 여전히 그냥 사탄에게 묶인 채로 그렇게 다니지 말고 실제 행동에서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완전하게 자유케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의 말에 묶인 남편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벌벌벌벌 떠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말에 묶인 아내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말에 묶여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돈에 묶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의 노예입니다. 명예에 묶여서 명예의 노예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은 보니까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인데 아직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에 콱 묶여서 걱정에 꽁꽁 묶여서 염려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과연 나 자신을 얽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묶여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염려 때문에, 건강의 걱정 때문에 그냥 꼭 매여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한 걸음도 앞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느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공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올 때마다 공포, 불안, 걱정,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이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땅에서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세력을 활짝 풀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풀어 자유케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세상이 결단코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들이 결단코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봅니다.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축복의 세력, 믿음의 역사를 활짝 틀어 자유케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